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날에 주 앞에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소 4마리를 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우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양을 해드리는 소 4마리를 잘 받아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잘 키우시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소는 내가 졌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항상 내가 졌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는 당신이 옳소. 아멘. 당신이 옳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소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 소는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 됩니다. 이 소 4마리를 여러분 집에서 잘 키우시면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 선물로 소 4마리 한우로 분양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에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그랬고,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서는 기록되기를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남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내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서 똑같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원수의 대상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자기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자기들의 죄악의 수치를 무화과잎을 엮어서 그것을 가렸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무화과잎의 치마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끌려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그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함께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당시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캄캄한 밤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건물에 빛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칠흑 같은 그런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화려한 빛을 발하는 그런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우리의 구세주. 뭘로부터 구세주입니까?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사단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장래의 미래가 되는 이 지옥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대하고 학대하고 기다려서 그가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대로 과연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태어나셨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그 장소에 가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들이 아니라 아기를 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가서 확인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에서의 말씀에서는 동방,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모든 해가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은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들이 새 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세 명의 동방 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것은 마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천문학, 점성, 이 점술 이런 모든 이 지혜자 또 교사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점성가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성을 연구하는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찾아와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구유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셔서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꾸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경배를 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첫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유향이고 세 번째는 몰약이었다 그랬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해서 드리는 상징적인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향은 제사를 할 때 쓰는 그러한 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몰약은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 방부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기 위하여서 당하시는 모든 순환과 죽음을 나타내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우리가 한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자기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진 보배함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꼭 예물을 드려야만 되는 거냐?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진실로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셔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하고 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함을 넣으셨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어요. 보배함을 오늘 여셨습니까? 안 여신 분은 지금이라도 여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껴진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성탄의 날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또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드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과거 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죄에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구원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구나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아기 예수를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목자들도 그것 자체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가 되어져야 그들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령이 내주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때도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시대에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 성령이셨어요.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던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큰 빛으로 그를 꺾으시고 이 아나니아에게 붙이셔서 이 아나니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살인자였지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이 이 고넬료 가정 전체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맞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에 모여서 그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그 주님을 만난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성탄의 이 기쁜 날에 그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이 성탄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날을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 여기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도, 오늘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이 성탄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마음에 영접을 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우리가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무슨 매년마다 똑같은 성탄절에 계속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한 번 사랑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그 끝까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은 시편 103편 13절
예하의 쭉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만한 그런 의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자식.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같이 살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이미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를 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요. 늘 완전하지 못하고 늘 실수가 많고 늘 넘어지고 늘 우리가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아버지의 큰 긍휼과 자비로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고 실수했어도 우리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죄를 사함 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성탄절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기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